반갑습니다.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이브리드로 예배를 드리니까 또 줌 가운데에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모두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시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세무궁토록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배하는 저희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권능으로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그 힘들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고달한 인생길에 용기와 희망을 주시며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팀과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사랑의 죄로 멀어진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길과
다하시는 우리의 약함을 잘하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주의 예배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심만 뿐일세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심만 뿐일세 주 얼굴 한번 배운 적 없으나 그 눈빛 내게 깃들고 주 손 한번 나 잡은 적 없으나 그 채운 나를 느끼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하신만 뿐일세 우리 한 번 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만 뿐일세 주 얼굴 한번 배운 적 없으나 그 눈빛 내게 깃들고 주 손 한번 나 잡은 적 없으나 그 채운 나를 느끼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 뿐일세 주 얼굴 한번 뵌 적 없으나 그 눈빛 내게 깃들고 주 손 한번 나 잡은 적 없으나 채운 나를
생명이 되신 주 한마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마 인생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몸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에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몸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몸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함께 자막에 준비된 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매순간 우리를 사랑하시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온갖 염려와 걱정에 얽매여 살던 저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니 저희는 참 목자가 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셨건만 저희는 내 생각과 고집을 앞세우며 죄악이 있는 위험한 길로 다녔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평안함과 참된 만족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 방탕함과 헛된 일에 더욱 빠져 살기까지 하였습니다. 오 주님, 그릇된 길로 나갔던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완악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목자가 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침묵 가운데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잠시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평화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장윤미 성도께서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천지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지으신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 사는 모든 주의 피조물로부터 찬양을 받으소서. 우리 주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본래의 모습으로 주를 향한 갈망이, 주를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와 같은 때에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더욱 충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매 순간 선택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세상살이 가운데 우리의 표대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증거되는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또한 우리 주님은 세상에서 이미 승리하신 것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되새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관통하게 하시고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변화들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집이 아닌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소망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님 안에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어느 곳에 있든 늘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소원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김새별 성도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십시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회심한 이야기의 결론 부분을 읽음으로써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9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경외하는 것과 성령의 위로로 숫자가 더 많아져 갔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헬라어의 뜻을 다시 새기면서 조금 다른 면에서 살펴보면 이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과 성령의 위로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게 되었다. 그리고 숫자가 더 많아지게 되었다. 이 두 말씀이 모두 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과 성령의 평안케 하심에 주님의 성령의 위로하심이 교회를 든든히 서게도 하시고 숫자도 많아지게 하셨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말씀에 따르면 성령은 바로 보혜사, 위로의 영, 도우시는 선생님과 같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우리와 우리 교회에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든든히 평안히 서게 되고 숫자도 많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진행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설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부롯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커스까지 가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음 가운데에 그들을 향한 위협의 마음, 그들을 향한 살기의 마음, 풀어서 말하면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속 안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누가는 여기에서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로 믿고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가득 오른 사울을 묘사해 보여주는데, 여기에서 여전히라는 부사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에 대해서 사울의 핍박이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닌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더 증오로 변하고 그 마음이 점점 더 강력해져 가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예수와 그를 믿는 무리들이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적인 소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알아들으셨나요? 예수,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 가운데에서 유대교의 열심이었던 사울은 교회를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각 가정들마다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남자든 여자든 끌어다가 옥에다 넘겼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는 왜 위대한 전도자요, 초대교회의 지도자, 선교사, 그리고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쓴 사도 바울을 설명하면서 감추고 싶은 과거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적고 있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바 메시지는 매우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은혜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셨다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열심이 특심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커스까지의 거리가 약 242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잘못된 열심을 칭찬할 수 있을까요? 안타까운 일이지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나를 괴롭히던 사람, 나를 핍박하던 사람, 나에게 해코지를 하고 내가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뒤에서 말을 만들어서 나를 괴롭게 했던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등록을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쉽게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성경이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순교에 관여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많은 성도들을 잡아 감옥에 보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핍박을 피해서 다마스커스로 피난을 간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있는 그곳까지 가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도 찾아내서 감옥에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굳은 결심을 하고 공적인 허락을 대제사장으로부터 받아서 다마스커스로 가게 되는 사울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나오는 조연, 오늘 이 말씀의 주연은 단연코 예수님이십니다. 거기에 조연으로 나오는 사람이 사울이라고도 불리고 후에는 바울이라고 불리던 사람입니다. 제가 바울과 사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언급을 할 텐데, 그것은 왜냐하면 변화된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말할 때는 바울이라고 이름하고, 아직 변하기 전에, 아직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사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누가는 사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 가족을, 우리 교회의 성도인 나의 형제 자매들을, 우리의 지체를 옥에 가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의 대핍박이 시작되는 초기에 가장 먼저 순교하게 되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그 현장에서 그 사람들의 옷을 맡아두었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생각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사울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 자신은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꾼을 쓰실 때의 기준은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옥에 잡아서 옥에 가두고 성도의 순교의 순간에 그것이 옳다고 가표를 던졌던, 그들을 위해서 겉옷을 맡아두었던 그런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실 수 있었을까요? 이제 우리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제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모두가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헌신하는 동기요, 원천이요, 이유입니다. 은혜로 예배하고 찬양팀이 되고 교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운영위원회 자원합니다. 은혜로 식사를 준비하고 청소를 하고 전도하고 가르치고 봉사합니다.
은혜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을 쓰시는 기준은 모든 것이 은혜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되었구나 깨달은 사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주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소명도 모두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은혜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교사로, 찬양대로, 어떤 봉사의 일들로, 집사로 혹은 운영위원으로 자원하였습니다. 우리의 이 모든 자원들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된 일인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일하는,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동기요 힘인 것을 언제나 잊지 말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되십시다. 모두가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무엇입니까? 네, 바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기 전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3절로 7절 말씀,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서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길을 행하여 가고 있습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도착했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에게 비추어졌습니다. 빛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비치게 된 것,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현현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실 때 빛으로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사울은 엎드러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여 볼 것이 이 말씀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빛과 소리를 통한 신적인 현현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질문에 사울은 당황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신성 모독하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으려는 열심으로 지금 240km가 넘는 길인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신앙 혹은 신학을 향한 열정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그가 다른 유대인 동년배들보다 더욱 열심히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이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하는 생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과 생각이 바울 자신의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생각이나 뜻에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방해하는 회방꾼이 바로 사울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이 결정적인 깨달음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지 못하면 어떤 때에는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하게 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의 의와 나의 열심으로 내 뜻과 내 마음으로 일하다 보면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 되라고 하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데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은 우리로 예수님을 전하게 합니다. 우리로 예수님을 따라가게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사랑하실 때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분명히 새겨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한때나 되는 7대나 되는 하늘의 영들인 천군과 천사들을 불러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그들을 모두 물리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되셔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목소리를 내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죄인들을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사울이 다시 보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울은 어쩌면 눈을 감고 있는 자와 같았습니다. 눈을 뜨고 있었고 나는 누구보다도 밝은 눈을 가지고 있다. 나는 누구보다 의로운 눈을 가지고 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밝혀내겠다. 너를 잡아서 감옥에 쳐넣겠다. 선언하고 실천하던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의 내러티브 이야기 가운데에서 사울은 눈뜬 장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만나게 되는 그 은혜 안에서 사울은 다시 보는 은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알고 있던 하나님에서 멈추지 않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신이 예수님을 위한 그릇으로 거듭나게 되는 변화의 은총입니다. 사울이 자기 자신을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은 바로 자신의 사명을 다시 보게 되는 은총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자기 주위나 이웃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되는 은총입니다. 또한 사울의 주변 사람들이 사울의 변화를 의심할 만큼 그가 완전하게 변화된 불가항력적인 변화의 은총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가 예수와 예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이미 죽을 제물처럼 준비된 자입니다. 나는 죽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오히려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더욱 소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지금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우들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여 자기 자신이 제물처럼 준비되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변화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 깨달음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깨닫게 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주님에게 쓰임받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믿고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 얘기를 해볼까요?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원망하게 되고 그 일을 그만둔다고 떼를 쓰게 됩니다. 더 심하게는 나 교회 안 갈래 이렇게 말하기까지 합니다.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내가 하지 않은 일을 누군가가 뒤에서 속삭이기만 해도 나는 교회 가기 싫어집니다. 조그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그만두겠다. 아니, 교회 가는 것조차 싫다. 이렇게 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내 안에 살고 있는 나입니다. 교회는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서 은혜를 거둬내면 상상하기도 어려운,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도, 우리도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주님에게 쓰임받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일이 생기면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주님에게 의뢰하겠습니다. 내게 새로운 힘을 주세요. 내 은혜를 새롭게 해주세요. 더욱 기도하고 의뢰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에게 쓰임받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8절과 9절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울이 엎드러졌다가 땅에서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철저하게 수동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울만큼 능동적인 사람이 없었죠. 가장 열심 있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 열심 있는 마음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계획하고 실행하고 모든 일에 열심이며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누군가에게 이끌려 다닌다? 사울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우들 중에서 몇몇 분이 MBTI 성격 유형 검사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다 믿지는 않지만 성격이 어떤 유형인지 알아보고 우리가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이해하면서 가자, 이런 의미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사울은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주도적으로 자기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이 완전히 수동적인 모습이 되어서 누군가가 이끌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앞으로 갈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다메섹에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갔는데 그곳에 도착해서 사흘 동안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앞을 볼 수 없게 한 것은 누구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빛으로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사흘 동안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사울의 심정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정말 모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왔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믿고 그 일을 위해서 전심전력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회방하는 일이었고 자신의 주님인 부활하신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가슴을 치면서 회개합니다. 후회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어찌하여 하나님을 이렇게 알지도 못했을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왜 이렇게 알지 못했을까? 그들이 왜 생명을 내어놓고 예수 그분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을까? 스데반은 왜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는 돌로 쳐 맞는 자리에서 그 아름다운 얼굴을 하고 있었을까? 그 아름다운 얼굴을 보면서도 나는 그를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 그가 하는 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서 있었던 그의 얼굴을 보고서도 나는 왜 진지하게 다시 그들이 믿는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을까? 스스로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금식하였습니다.
금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식은 회개하는 뜻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살던 모습들을 돌이키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자기 삶을 돌아보고 자기의 삶을 철저히 부인하고 방향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사도행전 강해 가운데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한 가지 예를 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독의 비유예요. 독의 비유. 장독대의 항아리 아시죠? 김치독으로 쓰던 항아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항아리를 쌀독으로 쓰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김치를 다 꺼내고 그 다음에는요 물을 부어서 그걸 다 씻어내고요. 그리고요 김치 냄새가 별 때까지 물도 담가 놓고 말리기도 하고 시간을 두고 기다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굳이 김치독을 쌀독으로 쓰시려고 하죠? 그 김치독 버리고 쌀독 새로 하나 사서 하면 되잖아요. 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쓰시느니 차라리 다른 사람을 쓰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잘 변하지 못합니다. 온전해지지 못합니다. 때때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기에 너무나 부족한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 대신에 글을 쓰기 위해서 기다리고 그를 가르치고 변화시키고 하는 이런 시간을 두는 대신에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을 쓰시면 어떨까요? 사울이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는 시간, 금식하며 가슴을 치고 애통하는 시간, 그리고 그 후에 다시 3년 동안을 아라비아로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이 시간은 김치독이 쌀독이 되어가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알게 하는 이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불러주신 다음에 교회 안에서 제자로 삼아주셔서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성도들과의 교제 안에서 내 인격을 다듬어가게 하시는 이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김치독을 쌀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시간들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바로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우리가 성도 간에 주님의 사람을 쓰는 원리를 알게 되면 얼마나 감사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보듬으면서 갈 수 있게 되는지 모릅니다. 참아주고 인내하고 그런 마음으로 함께하는 공동체, 그런 일꾼들, 나 같은 것을 쓰시는 주님을 알게 되고 그것을 고백하게 된다면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까요? 이런 주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공동체는
깊이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든든히 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고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람 수가 많아져서 세상에 영향력을 드러낸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을 모르고 나왔던 자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교회에 올 마음이 없던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저들은 예수의 제자들이구나. 저런 모습이라면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교회로 나오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는 이런 교회가 되어가는 모습을 사도행전은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도록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는 사람이다. 나를 써주시는 그분은 주님이신 예수님이시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닮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주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자신의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오르신 것처럼 저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주의 사람들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이러한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고 이러한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5시에 2021년도 마지막 교회 운영위원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들은 다시 기억하셔서 5시에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지난번에 예고한 대로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 잔디마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잔디마당에서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설날이 2월 5일인데요.
주일 지나고 그 주간에 설날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명절이 되면 우리가 서로 고향이 되어주는 그런 일에 우리가 다 함께 마음을 모으고 있는데 이렇게 다 함께 모일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가운데에 혹시 교회에 가지 않는 분들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초대해서 야외에서 모이니까 모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의 일정에 대해서는 이따가 운영위원회에서 의논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불편하겠지만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작년 말에 계획했던 대로 다음 주에 우리 공동의회를 잠깐 야외에서지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2022년도를 위해서 봉사자로 이렇게 여러분이 헌신해 주셨습니다. 네, 작년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되는 인원이 헌신하기로 다짐을 했는데 우리가 임명식도 하고 또 운영위원들에 대해서는 선출하는 절차도 혹시 방법을 찾아서 카톡에서 선출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한번 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 다 같이 오늘 줌으로 오신 성도들, 가정들 다 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처음으로 예배 드리신 분이 있는데 제가 소개하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소개는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저와 잠시 만나고 가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실까요? 네, 주변 분들에게 평화의 인사를 한번 나누도록 하십시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서로 인사를 나누십시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주님의 은혜가 평강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623장으로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님의 시간은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주의 도우심과 보호 가운데에
저희가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셔서 한 주간 주의 말씀과 은혜로 살아갈 새 힘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저희에게 능력이 되어서 은혜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저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저희 자신을 드려 예배하였사오니 이미 주님께서 받으신 대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복으로 더욱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모든 사랑하는 주의 사람들이 주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한 주의 사람들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줌에서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 모두 평안하십시오.